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화자고 계신 분들에게 9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9월에도 주의 축복 가득하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승이시고 모범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 사도신경 사회신경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 되시며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모범과 스승이라는 말은 따라야 될 대상이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간다는 말은 그냥 뒤에 졸졸졸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증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늘 주님처럼 내 안에 내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 모습이 자꾸자꾸 드러나는 그런 성도로 변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방 종교는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나타냄으로써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이렇게 알리고 많은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힘을 빌어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굉장히 초능력을 행하고 굉장한 힘이나 있는 사람처럼 자기를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킨다는 얘기죠. 태초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먹으면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뜻에서 그걸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는 자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근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런 근성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나서 성장하고 그렇게 살게 되니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본능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살던 사람이 받게 되는 불행한 운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서 나타내서 사람들로 미혹시켜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의 이단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을 교주로 만들어 대단한 사람으로 그를 따라가야만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사람이 하나님 되면 그건 죽을 짓인 것을 깨닫고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문득문득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송과 영광 올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데 어느 인간을 봐도 하나님의 형상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죄악의 가운데 빠지게 되었으니 회복해야 될 그 형상도 회복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서 행하신 온전한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며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 아들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우리는 아버지 아들은 아주 철저하게 절대적인 종속적 관계죠. 아버지가 어른이고 아들은 그 아래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무슨 짓을 다 해도 아버지 아들 관계는 종속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는 예수님은 종속적 관계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되신 분입니다. 종속적 관계로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은 동등된 분이요, 그분이 한 몸으로 있으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내가 아들일까,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모양이 같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모양이 똑같다는 거죠.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의 모습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80세 모습은 바로 내 80세 모습이 내 아버지의 80세 모습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라 부른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 땅에 보이고자 한다 하시는 뜻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온통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고 날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종교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겠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최고로 나타나는 그 사실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걸 깨닫고, 내가 무슨 일을 했어도 그 안에 예수가 있지 않으면 헛된 거고, 내가 엄청난 일을 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무의미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내 능력을 보고 나를 굉장하다고,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보고 나를 굉장한 사람이라고 부추긴다 할 때 거기에서 유혹당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나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드러낼 게 없다 고백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찬송은 예수님께 돌려가면서 오직 한 일은 내가 했을지 몰라도 그 일은 주님으로 인한 일임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수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토록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주님의 행하신 역사들 이 땅에 보이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지만 그분 독특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모습을 드러냈으며 하나님 모습만 나타냈으니,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시면 가장 중요한 역사는 내 모습을 죽이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지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나타나는 성도가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역사도 나타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불법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역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불법자. 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역사를 보였는데 불법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을 사용하고 기적을 보였다면 너 안에서는 예수님만 보여야지. 왜 예수님은 보이지 않냐고 이름은 써먹으면서 예수님은 나타내지 않고 너만 나타내고 있느냐? 불법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으면 이 모든 일은 다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 그럽니까? 그 모든 영광은 제가 한 줄로 알고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돌려야 될 영광은 빼앗아가고 드려야 될 찬송은 다 자기가 받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고는 자기가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걸 더 좋아하는 죄악의 근성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불법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왜 너희에게는 예수가 없느냐? 네 안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있느냐?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도 왜 너에게는 전작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낼 수가 없느냐? 이 모든 게 다 불법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당연히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타내지 않는 불법자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불법자가 천국 가겠어요? 불법자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입에서 불법자라고 명시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어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혹시 그렇게 안주하고 그렇게 빠져가며 세상 나가면은 주님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의 근성인 내 모습만 드러내고 때마다 자기 성질 내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이름만 나타내고 그러면서 한 번도 내 안에서 예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이건 불법자라는 신세를 면할 수 없어요. 이런 불법자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날 교회 갔으니까, 나는 그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나는 천국 백성이겠지, 그렇게 혹시 생각한다면 내 스스로가 지금 악한 마귀에 속아서 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무지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 불법자 되지 말고, 오늘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믿음의 승리자 온전한 구원을 이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읽고 예배도 빼먹지 않고 정말 두고 보래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 안에서는 도대체 예수님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어.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 직분도 있어. 근데 그 안에는 도대체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질 않아. 입으로는 얼마든지 예수 그 이름을 불어가면서 예수는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는 행동 보면 도대체 그 모습에선 예수가 없어. 예수 없는 빈껍질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오늘 이런 불법자의 신세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는 우리 주님이 보실 적에 정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믿음의 법에 벗을 때도 합당한 자다, 합법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의 근거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너 지금 내 안에 예수는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성질날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이 미워할 때마다, 미워질 때마다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는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미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성질머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절대로 그런 혈기를 부리거나 분을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내 안에 갖고 있다면 우린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질 때 아무개 보고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뭐겠어요?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빛이 아닙니다.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를 통해 드러내는 사람이, 그게 바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법자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요,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하신 사명을 가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내 안에 예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게 나올 수 없어요.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올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지금 내 안에 예수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 저런 일일 때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모습만 드러났다면 지금 내 안에는 아직도 이 꺾어져야 하고 없어져야 할 내 자아가, 내 스스로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불법자가 되고 있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동도 예수가, 말도 예수가, 눈으로 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했다, 내가 노래를 멋들어지게 불렀다, 내가 뭘 얼마나 잘했다, 내가 이런 걸 저런 걸 굉장히 잘했다.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다양해지면서 기술적인 면이 많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계를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기능인들이 필요한 시절이 됐어. 그래서 기능이 좋으면 아무래도 교회 곳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역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음악은 음악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방송 장비는 방송 장비대로 모든 각 분야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 뭘 잘하는 사람, 기능이 다양해져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그거 잘한다고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다 무의미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기능이 아니고 예수로 보여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나타나고 보일 때 그는 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런 칭찬의 소리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 없는 자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가톨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 성경에 몇 나오는데,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나타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제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유대교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하였어 율법의 의로도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 로마 시민권자로서 태어났기에 그는 사회적인 신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러나 저러나 부귀영화 한 몸에 누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날 만한 그러한 거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력서 쓰면은 그냥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의 경력을 얘기하라면 정말 다양하게 굉장한 경력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그 경력을 보더라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 누구에게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력의 소유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으로 발견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그 순간 그의 고백은 오늘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사신다. 나의 죽음이 유익한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날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는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없애고. 바울이 드러냈던, 바울이 행했던 기적도 이적 대단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손수건만 얹어도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보였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 땅에 바울만큼 그 큰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기적을 보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 이후에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 가지고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낸 적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말할 것은 나 위에 십자가 죽어주신 그리스도.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으며 굳이 나를 자랑한다면 나의 못남과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만 자랑할 뿐이다 라고 평생을 예수로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그만큼 예수가 채워졌다는 뜻이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일평생 남은 인생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따지고 묻을 필요도 없이 이제 이후로 예수로 채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질 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이고,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질 때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로 채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악한 마귀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비웃었으나 예수님의 소리는 벌벌 떠는 소리였으므로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에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질병이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늘에 가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진 성도가 하는 것이니 예수로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되 충만하게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예수로 가득하라. 오늘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직접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렇게 예수로 채워지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채워서 가득해서 오늘도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되어지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역사가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이 되어짐으로써 이 땅에 주님으로 가득한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득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로 채워진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기적을 행했다고, 능력 행했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거 했다고. 주님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기적은 불법자라고 이미 선언되었으니 오늘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이 없이 행하는 기적, 능력, 이건 귀신도 하는 일이고 이단들도 저지르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예수로 채워져 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 내 안에 큰 자가 작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종이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연장자순으로 철저하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교적 가치의 3강 5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장유 요소,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어느 틈엔가 우리 민족의 혼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서 여기에 많이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 말하는데 내 행동은 여전히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큰 자라고 또 높은 자리에 있다고 대접받을 생각만 하고 있음을 볼 때가 많아요. 내 입으로는 예수님 얘기하지만 지금 내 생각은 벌써 작은 자, 큰 자가 섬겨줘야 될 주님의 교훈은 다 잊어버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큰 자가 되려고 꽤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입으로는 예수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에게는 예수가 없는 빈 껍질뿐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당연한 거죠. 이게 세상의 이치고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요, 내가 선생이요, 그런데 너희 발을 씻겠지 않냐? 이처럼 너희도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주고 씻어주고 해주는 것이 그게 옳은 거다. 옳다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깨달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런 예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내 삶에서 이런 섬김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가며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지는 역사를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발을 닦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발을 닦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거꾸로 물구나무 세워놓고 발을 닦는 사람 봤어요? 그의 발을 닦아주려면 나는 그에게 바짝 엎드려야 되고 가장 낮게 처신을 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 가운데 더럽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 닦는 것은 치욕을 느끼고 수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더럽고 추악한 더러운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요, 그의 고개를 바짝 내려서 씻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발 씻는 건 단순히 발 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섬김과 그리고 큰 자로서 섬겨주는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에 그래서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인생들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발 밑에 오셔서 인간들의 처절하게 짓밟혀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인생들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으나 우리는 그를 지금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낳고자 하는 그 자를 일으켜 크게 만들듯이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엎드리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낳고자 하는 자를 높이시는 뜻임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런 주님을 잘 본받아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섬김으로 본을 이루고 저 안에 예수가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에 우리는 힘든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도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모습이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만, 편안한 일만 그렇게 생각하고 발 닦는 일, 더러운 일, 힘든 일, 고개 숙이는 일, 이런 일들은 못하겠다고 이리저리 빼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 안에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다녔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자, 왜 나의 이름을 함부로 써먹어? 내가 언제 내 이름을 맡겼냐? 내 이름을 맡겼으면 당연히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이름 가지고 네가 써먹었으면 이거 불법자 아니요.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었다면 이건 불법자요.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 부탁하고 비옵나니 더 나아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소망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
내 안에 예수로 채우자. 섬겨주는 예수로 채우자. 그래서 고개 숙여 발을 닦을 수 있는 예수로 채우자. 진정 그 모습에서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면은 늘 성경대로 사신 주님을 내 안에 채워야겠다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애쓰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는 내가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은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지금 주님과 함께 떡을 먹는 자가 주님의 발꿈치에다가 못을 받고 발꿈치를 들어서 그리고 고통의 세월을 하게 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그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시편 41편 9절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가룟 유다를 아셨지만 배반할 거 아셨지만 내쫓지 아니하시고 함께 떡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의 삶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응하려고 노력했던 삶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형상이 육신이 돼서 형상화됨으로써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무형상인 하나님 말씀을 누가 형상화할 것이냐.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형상화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모습인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는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며 말씀을 응하고 성경을 응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재현해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입성은 분명 왕의 입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연호를 하며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왕의 입성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대단한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나귀 새끼가 아니라 백마쯤 타고 올라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분명히 백마를 타고 가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탑니다.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 과정도 보면 어디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데 가져와라. 혹시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가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주인 되셨다는 거, 왕이 되셨다는 거, 왕이시니까 다 당신이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분이 나귀 새끼를 쓰시는 분이 백마는 못 쓰겠어요. 근데 굳이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게 된 거는 이미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평화와 겸손과 이런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정된 메시지,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어린 나귀 새끼 장정을 태우지 않은 그 힘없는 나귀 새끼 찔뚝거리며 올라가는 그 위에 타고 임금으로서 왕으로서의 입성을 하셨으니 주님은 단 하나 내가 창피당해도 좋다. 내가 사람들한테 웃음꼴로 여겨져도 좋다. 하나님 말씀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나귀 새끼보다 더한 거라도 타고 갈 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주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응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그렇게 사셨던 주님은 십자가에서 드디어 그 말씀을 다 이루셨음을 선언합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일평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내 삶의 고백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신앙의 고백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인간이 어찌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불완전한 인간이 어찌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힘들어도 오늘 주신 말씀 듣고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응하려고 한 주간도 몸부림치 말씀 붙들고 사는 정도가 되자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아무개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여주게 되는 것임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시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가 가득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합니다.